이번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어디에랑 이어서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시편 23편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또 천국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러분, 이 양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굴까요? 맹수죠, 맹수. 그래서 목자는요,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양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로 가면은 이제 양들은 넓은 이렇게 상처럼 펼쳐진 곳에 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는 것은 이제 넓은 이제 양의 입장에서는 한 상이 차려진 거예요. 밥상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차려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자가 그 풀밭에 쫙 펼쳐진 그 풀밭에 가면은 목자가 먼저 독초를 확인한대요. 독초. 왜냐면 독초가 있으면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풀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양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임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가운데 양들은 풀을 이제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 주변에 맹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맹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들은 그 맹수 앞에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맹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맹수가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양들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들에게 그 원수인 맹수가 보이지 않아서, 맹수가 주변에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그 맹수가 눈앞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네. 양들 눈앞에 원수인 맹수가 있듯이 우리의 원수도 어디에 있을까요? 눈앞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네. 옆에 분을 쳐다보시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에서 모 기업의 가족들이 이 재산과 또 이 경영 승계 때문에 서로 막 싸운 거 보셨죠? 예, 막 집어 던지고 막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 근데 진짜 이 가족이, 형제가 서로 원수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가족 중에 쳐다보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명절에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예. 왜요? 원수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일 경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배우자가, 자식이 이 원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왼수야, 왼수. 배우자가 원수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을 때,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좋겠는데, 저 원수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수는 항상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있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왜 이직을 준비합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겠대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럼 이직하면 그 회사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사 옮기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한 사람은 있어요. 한 사람. 꼭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꼭 얘기해요. 군대 가면 이상한 사람 꼭 한 명은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원수가 없으면 좋겠지요. 원수가 없으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을 받고 평안하게 배불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있지만 그 원수로 인하여 속이 상하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우리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렇게 내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심지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우리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저도 짧게 살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택이 좁고 사례비가 적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건 전혀 날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뭘 힘들게 합니까?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료, 목회자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나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또 나와 함께 일하는 그 교회 성도와 내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가장 힘든 게 관계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월급 조금 준다고 해서 회사 그만두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 왜 그만둡니까? 회사 안에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회사가 좀 월급이 적어도 정말 그 회사 안에서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회사가 오히려 힘들 때, 나 월급 안 받아도 그 회사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냐 없느냐에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에는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단순히 소유,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회사나 학교 안에서의 관계가 풍성한 식탁의 교제처럼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가 원수예요.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그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마귀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넘치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요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심할 경우에는 그냥 기름을 머리에 그냥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이 파리떼들이 들러붙을 때, 파리떼. 특별히 여름에는요 이 파리떼들이 양에게 들러붙는데 이 파리가 양의 코에 들어간다고 해요. 코에 들어가서 코 속에서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유충이 되지 않습니까? 유충이 되면 이 유충이 이 코 속을 더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양을 미치게 한대요.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양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그 풀밭에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기름을 발라서 여러 그러한 해충들이 이 양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름을 발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난 부분을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고 고쳐 주는 거죠. 또 이 기름은 이 양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요. 그래서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뭐 그런 오일 같은 거 해서 치료받잖아요. 마음이 진정하지 않으면. 그처럼 양들도 그래요. 참 대단하죠. 목자가 이렇게 다 기름까지 발라주고 이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가 그렇게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양을 보호하고
치유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알잖아요. 이 다윗도 목자였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또 치유하시고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 이러한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목마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부족함이 있는 자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내 영혼에서부터,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다, 부족함이 있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다윗은 양이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은요, 목자가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목자가 선하지가 않아요, 인자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릅니다, 목자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양은 어떨까요?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한 삶을. 기름도 안 발라줘가지고 그냥 파리가 들어가서 고통스럽고 독초 먹고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그러니까 이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를, 양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죠. 그 단어가 토부예요. 그래서 굿, 영어로는 굿, 좋은 거, 좋은, 이게 선한 거예요. 선하고 좋은 거, 이게 토부인데, 이 뜻은요 단순히 그냥 좋다 이것이 아니라 완벽한 상태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아주 그냥 더 이상 손 댈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에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헤세드요. 뜻이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평생 따라온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생에, 그다음 부분이 아닙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사냥개가 사냥할 그 짐승을 끝까지 쫓아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원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경험하고 그다음에 또 이 말씀을 앞으로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시편 23편의 전반적인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데에 힘을 쏟아요. 이것이 시편 27편 4절 5절입니다. 이 시편 27편도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구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른 건 구하지 않아요. 한 가지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올해 한 가지만 구해도 돼요. 그게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하나님의 집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하나님의 집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임재.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요,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신방 가보니까 매일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어요.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 내가 뭐 어디 가면 하나님의 집,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곳,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순간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곳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와 내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심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그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늘 부족하지 않다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원수를 만날 때 속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부족함을 잃어버려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부족함이 없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쭉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몸이 아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요, 교회사,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시편 23편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였느냐? 장례 예배 때 이 시편 23편 말씀이 쓰였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 시편 23편 말씀이요, 장례 말씀이에요. 장례 말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이 언제 완성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다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 이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도 괜찮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2절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무리를 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 형제 자매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2020년 뿐만 아니라 평생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 가운데 따르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로 이번 3일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 시험 23편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아버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고백으로 공동체 시작하여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날 세우신 이 날 힘을 주심을 모임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저희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저희도 은혜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날로 넘어질 수밖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은혜가 더욱더 아니면 하나님을 설 수 더욱더 없습니다.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은혜의 수 자리가 없습니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토록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우리 믿음의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통함의 은혜를 청년들을 허락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순조로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택하신 천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래에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픈 자 병든 자 아버지 홀로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마음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서 계속 기도할 때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이 그 맹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이끌어 갈 때에 원수와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들, 특별히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의 깨어진 관계들, 또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깨어지고 불편한 그 사람들 관계, 하나님 목자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그와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굽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두 가지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이여 통치하여 깨어진 관계가 주시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모든 부부와의 관계가 관계가, 하나님께서 인지하여 부모와 주셔서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 다스림을 자매와의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 역사를 허락하여 놀랍게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주님 그리고 목자가 형제와 되어 형제와의 주셔서 관계, 깨어진 관계가 관계마다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함께 주셔서 어울리시는 모든 은혜가 관계가 있게 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아버지 부으심이 하나님이신 있기를 교회 원합니다. 공동체 성령의 모든 기름 관계마다 부으심이 있기를 함께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도들에게 목회자와 성령의 성도가 기름 서로 부으심이 있기를 사랑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우리 자리에 이해하며 있는 서로 우리 감싸주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한 기도할 수 영혼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임하여 모든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맞이하여 3일간의 시편 23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심한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찢기고 굶주리고 피폐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심한 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발라주셔서 그 모든 상처난 부위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2020년 한 해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그 가정, 또 직장, 학교,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